자, 에스더를 제가 요런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요 그림이 살구나무 꽃입니다. 살구나무 꽃은 부활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피는 꽃이고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었을 때 너가 뭐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 봅니다. 이런 표현까지를 보면 살구나무지가 이스라엘에게는 살구나무라는 것이 그 나무의 이름이 샤켄입니다. 샤카드라고 그래요. 사카드. 그러니까 사케드가 바로 샤켄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름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을 상징으로 되고, 이 마른 가지를 땅에 꽂아놨을 때 거기에 가장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것이 살구나무잖아요. 그죠? 그 부활하는 자가 진짜 메시아다. 요거 보여주려고 만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한 책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임절입니다. BC 475년도에 있었던 불임절 사건입니다. 불임절. 에스더의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이. 얘가 에스더는 아닌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죠? 보통 기도하는 그림이에요. 에스더가 기도하는 그림. 자, 여기에서 에스더 배경, 불임절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보도록 합니다. 자,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인도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상당히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자, 보시면 이게 당시의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 일부, 그리고 이 그리스 일부, 그리고 여기에 쭉 와서 이 아래 인도까지, 지금 이 중동 여기를 다 잡고 있는 엄청나게 큰 지역이죠. 페르시아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또 이렇게 보면 정말 큰 지역 127도를 전국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자, 페르시아 지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187일의 1장에서 잔치가 나와요. 180일을 잔치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위해서 수종된 사람들을 위해서 7일을 더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로 시작돼요. 그러면 왜 180일이라는 잔치를 했겠습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아버지 왕이 이 전쟁에 나가서 지고 들어와요. 300이라는 용사, 영화에 나오는 뭐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이런 큰 전쟁에서 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100만 대군이 끌고 나가가지고 몇천 명한테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고 들어와가지고 있을 때 이제 아들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만회하려고 전쟁 준비를 위한 잔치로 보시면 돼요. 잔치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돈을 내놓고 그리고 군사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잔치를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잔치 끝날 마지막 날 왕비를 나와서 이제 나오게 해서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는데 왕비가 나타나지 않죠.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신들이, 신하들이 어찌 왕이 부르는데 안 나타났느냐 해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그를 폐위를 시켜버리잖아요. 그 폐위시키는 바람에 결국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가 왕비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더 왕비를 위한 큰 잔치가 이제 이거는 180이 여기는 왕비 폐위가 되고 에스더 왕비를 위한 큰 잔치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잔치를 베풀었죠. 180일이죠. 7일을 더 했다. 그죠? 그래서 187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장면. 자, 이 4장 16절 가장 중요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라. 나와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당시 우리 지난주에 그림으로 자세히 보았던 이 배경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유다가 멸망했죠. 쭉 내려오다가 70년 후에 1차 귀환을 하죠. 1차 귀환한 후에 여기에 성전을 완공하죠. 20년 만에 완공한 후에 약 41년 정도 후에 불임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2차 귀환 전이에요. 2차 귀환 전이죠. 그러니까 2차 귀환의 주역인 사람들, 2차 기역의 주역인 사람들은 이 불임절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다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 그림도 주었던 거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을 보자고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만 유대인 모르드게 아각 사람 하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세요. 도산수성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 베냐민 자손이에요. 왜 여기에 베냐민 자손을 강조했느냐? 사울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사람은 자손이에요.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기스의 정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후에 아수엘의 왕이 아각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아각 사람인데 요거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있는 모든 대신이에요.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전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최고의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초창기에 총리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하만이가 앉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만이 앉아있는데, 자, 이 모르드게는 이 사람은 성전에 뭐라고 그러냐, 이 문에 출입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요. 문지기라고 이 주일학교 공과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문지기는 아니에요. 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과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말렉 사람과 사울의 관계.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 이제 전쟁 얘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말렉은 누구냐?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난 아말렉이 태어났다. 에스의 손자. 에스의 계통이에요. 에스 계통과 야곱 계통의 싸움이에요. 에스와 야곱 계통인데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에게서 난 아말렉. 그러니까 에스의 손자의 아말렉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출애굽 당시 전쟁을 지금 하만과 에스더의 싸움이 지금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니고 뿌리 깊은 전쟁이에요. 어느 정도 뿌리 깊으냐? 1000년의 뿌리 깊은 전쟁이에요. 1000년의 전쟁이에요. 자,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뒤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쳐가지고 뒤에 따라온 사람들을 치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네가 나가 싸워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 있잖아요. 손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 장면. 그게 때가 아말렉입니다. 자, 요때가 1차 전쟁이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때. 자, 그 다음에 2차,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자, 그래서 여호와가 요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선포를 하셔요. 아말렉은 대대로 나의 원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요게 1차 대전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2차 대전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사울 때 일어나요. 자, 2차 대전은 사울인데. 자, 2차 대전 사울이에요. 자, 사울을 불러보면, 자, 사울왕 당시, 요거는 벌써 BC 1020년경이에요. 사울이. 아까는 BC 1400년대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어 있을 때, 사울이 왕이 되어서 가장 번성기에 잘 나갈 때 주신 미션이 뭐냐? 아말렉 진멸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운 목적 중에 하나예요. 아말렉 진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소유를 남기지 마라. 진멸하라. 그죠? 그리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그냥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했대요. 사울이 요것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붙여줬는데 진멸 안 함으로 요게 버림받은 거예요. 요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말. 내가 순종하는 걸 원하겠느냐? 양피를 원하겠느냐?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이때 나오는 말입니다. 자, 요게 2차 대전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 남은 자손 중에, 떠돌아다니던 남은 자손 중에
세를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유다인 전멸을 위한 작전을 편 것이 오늘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이에요. 페르시아에서 3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이렇게 뿌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자, 아까 2차 대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그 민족을 다 멸하고자. 그래서 여기에 제비를 뽑죠. 뽑아서 13일, 12째 달 13일, 12월 13일, 1월 13일 날 투표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제비를 뽑은 것은 12월 13일이니까 유예기간이 남은 거죠. 그죠? 1월 달에서 12월 달이니까 가장 긴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복음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 너희가 다 죽이고 다 네 것으로 뺏어라 이거잖아요. 그냥 죽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네가 뺏는 대로 다 네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스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겠다. 여기 예루살렘에도 방이 붙었죠. 예루살렘도 페르시아 안에 있잖아요. 전 페르시아 127도에 방이 다 붙은 거죠. 그러니까 전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 유다인이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하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법이 지금 선포된 겁니다. 법이 3차 대전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결국은 뭡니까? 자, 하만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법이죠. 하만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12째 달 아달월 13일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아주 똑똑하게 말해놨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계략이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아하수에르 왕이 왜?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지위를 높여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든 이 나라의 대신들은 전부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잡혀가 있을 때 그게 신상 만들고 절하려고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요때 절하는 건 신적인 절이에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신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지금 왕명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를 아끼는 사람이 날마다 와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절하라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자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드디어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 이 사람한테 절하냐 이거잖아요. 절대신앙이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요 말을 전해줍니다. 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요 무릎 꿇는다는 거 절한다는 거 이게 신적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왕명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명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신하된 자가 왕명을 거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로 이 관계가 지금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지금 관계가 아말렉 족속이고 자기는 베냐민 족속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은 1만 달란트에 팔렸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의 왕이 각 나라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면 왕의 법을 안 지킨대요. 유대인들이. 거짓말이죠. 또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나다. 요게 키예요. 지금 왕이 큰 잔치를 벌린 것은 돈 모으기 위함인데 돈을 못 모았는데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당신 국교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요 소수민족 하나 내주세요. 요겁니다. 네. 소수민족 요거 하나 내달라는 겁니다.
이거 왕에게 백해무익한 족속이니까 이거 하나 진멸해버리고 그 대신에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은 1만이면 그 큰 페르시아가 운행되는 나라 전체 운행의 3분의 1이랍니다. 1년 전체 예산이 3만 정도 되는데 1만을 드린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만이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돈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예, 이래서 도장 찍은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돈에 팔린 거예요. 팔린 거예요. 팔린 거. 예. 자, 그 다음 또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절대신앙으로 도전하죠. 절대신앙.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 입고 제 뒤집을 쓰고 성경에 나가 대성 통곡하고 대궐문 앞에 이르러서 굵은 베 옷 입고 입은 자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다. 유다인이 크게 애통했다. 금식했다. 울었다. 부르짖었다. 굵은 베 옷을 입었다. 누운 자가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더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이거죠. 전 유다인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사형 선고가 내리니까 확 잠이 깬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은 안 깨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사형 이것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더도 여기에서 이제 죽으면 죽으라 하고 나가는 건 처음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된대요? 나도 죽잖아요. 근데 죽기 위해서 나간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올려놔서 제가 하나 캡처해 온 거고요. 이게 우리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누가 그렸다고 그래서 따온 겁니다. 자, 드러나는 하만의 음모. 보십시오. 왕을 위한 1차, 에스더 1차 잔치. 1차 잔치를 할 때, 이게 나갔을 때 이 호를 안 내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왕이 딱 에스더가 문 앞에 딱 들어온 걸 보고 호를 바로 내밀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서 돌아와라. 무슨 청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청이 있으면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 지금 부르지 않았는데 여기 나왔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나왔다는 거 왕이 모르지 않겠죠. 생명을 걸고 나온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하는데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없다고. 아주 얼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남편인데 식사 함께 하자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찬을 준비했으니까 그냥 와서 드시라고. 하만과 와서 드시라고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 거기에 나가서 같이 이제 식탁의 잔치를 열고 또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내일 한 번만 더 나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말드리겠다고. 내일도 내가 찬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 밤에 그 왕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나한테 나온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하만이가 뭐 들어오고 뭐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왕과 뜸들이는 에스더. 이 뜸들이는 거예요. 예. 왕은 아마 뜬 눈으로 밤새웠을 거예요. 그죠? 잠이 안 와가지고 잠 좀 자려고 역사책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책 재미없는 책 읽으면 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책이 그냥 잠을 확 듣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 누가 있느냐 했더니 하만이 돌아가지고 그 기가 막힌 해프닝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만이가 대답할 때 뭐라 그럽니까? 왕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상 줄 사람이 있으면 왕의 옷을 입히래잖아요. 왕의 모자를 씌우래잖아요. 왕이 타는 수레에 앉히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시켜가지고 온 이 수산성을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사랑하는 자가 이런 자다 하고 선포하라잖아요. 이거요, 왕이 정신이 밤잠 잘 자고 정신 차리고 들었으면요, 이놈하고 죽여야 될 일이에요. 왕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왕복 입히고 왕관 씌우고 왕수레에 태워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대관식이에요. 왕 바꾸자는 얘기예요. 지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 말 그거 좋다.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성을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면서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하만이가 직접 이 말을 몰고. 그 얘기 아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왕을 위한 2차 잔치에 나가게 됩니다. 악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발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나라 절반이나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나라 절반이나 줄 테니 빨리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뜸을 들였으면. 그러니까 왕이세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음의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도대체 누가 너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거잖아요. 어떤 놈이 너를 죽인다는 얘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이요 이럴 수 있어요? 실제는 당신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법인가? 누구의 법이에요? 하만의 법이에요? 하만의 법은 초보예요. 왕이 도장이 찍혔지 하만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만인가 왕인가? 그래서 생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죄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겁니다. 자, 이래서 왕이 고민하는 장면 보세요. 그림 참 잘 그렸죠? 에스더를 택할 것인가, 하만을 택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그 순간에 선택을 못하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잖아요. 돌아오는 사이에 사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가 끌려나가서 죽게 되는 장면이죠. 치마 붙자락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렇게 보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 도장 찍은 이 법이 나를 죽이는 법인데 이 법을 없애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 없애지 못한대죠. 없애지 못해요. 대신에 이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도장 내주죠. 살 수 있는 법 만들어라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법을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언제? 첫째 달 13일에 이 법이 선포됐죠. 그런데 뒤에 딱 보시면 3월 23일에 새 법이 선포되죠. 첫째 달 13일에 3월 23일에 그러면 70일이죠. 사망의 법 속에 들어갔다가 70일 만에 생명의 법으로 지금 나오는 장면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전 영역에 생명의 법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법이 선포되므로 왕의 엄명이 이르는 각 지방 모든 유다인들은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이 생깁니다. 유다인으로 막 귀화를 해와요. 이 싸움이 완전히 승리의 싸움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를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진멸되는 거예요. 자, 500명이 먼저 죽지요. 그리고 진멸되지요. 하만의 열아들이 죽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7만 5천 명이 또 죽지요. 완전히 대적들이 전부 진멸되는 겁니다. 대적들이 다 진멸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불임으로 인한 큰 잔치. 이제 이 잔치를 계속되게 해라. 계속되게 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불임 잔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절기가 생겨나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가 생겨나는 그랬어요. 거기에 기쁨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이 두 나라를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 불임의 축제, 축제를 지금도 오늘날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불임을 통과한 사람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말라기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스라엘 개혁의 재건의 주역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에덴에서 선포된 사망의 법. 자, 이해가 됩니까? 이게 먹으면 죽으리라 사망의 법이죠. 이 법에 자유한 사람 없죠.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사망의 법. 자, 이 사망의 법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생명의 법이죠. 나를 믿는 자는 살죠. 지금 이 두 법은 공존하죠. 공존하죠. 어느 법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건가 패배자가 될 건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신구약 전체를 보여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나 하나를 위하여 구속의 대하 드라마를 연출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 지극히 부분적이지만 깨닫고 믿어지는 복을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비록 에스더가 작은 거지만, 작은 내용이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 하나님이 이름이 안 나타나죠. 이름이 나타나지 않죠. 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